김덕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탐구할 주제는 첫째는요, 바울은 왜 문맥을 또 이탈했는가? 문맥을 뛰어넘어 버려요. 네. 왜 바울은 문맥을 이탈했는가? 두 번째는 문맥을 이탈하고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탐색할 문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고린도의 그 문제에 서로 분열도 하고 또 심지어 바울을 배척하기까지 하고 그랬죠.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나도 드로아로 갈 테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에 내가 드로아로 갈 테니까 너도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기다려도 디모데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이제 초조하고 또 조급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오는 디모데를 마중을 나간 셈입니다. 가만히 드로아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마음이 초조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이 말입니다. 7장 5절에 가서, 그러니까 문맥을 뛰어넘는 거죠. 7장 5절에 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를 때 마게도냐에 갔더니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와서 고린도 문제가 잘 수습이 됐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해서 또 보내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거든요. 그럼 첫째, 바울이 왜 문맥을 왜 뛰어넘었죠? 드로아에 갔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누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했는가? 첫째는 이의 마음에서 불릴 듯한 거죠.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떠나게 되는. 그럼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그 문맥을 이탈을 해가지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문맥을 이탈하고 한 말씀이에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런 이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했는가? 예?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맥을 이탈했는가? 결론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장이 고린도후서 3장이 고린도후서의 저는 중심장이다. 3장이 고린도후서를 해석하는 열쇠다. 심지어 3장이 고린도후서의 심장이다. 왜 제가 심장이라는 말을 합니까?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의 마음, 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심장이 막 뛰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이 고린도후서를 해석하는 열쇠요. 중심장이요. 심지어 심장이다. 그러니까 3장을 잘 이해를 해야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3장에서) 요절을 잡는다면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3장이 고린도후서의 중심장이다. 근데 3장 중에서도 요절을 택한다면 3장 13절이다.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3장 중에서도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가니까 아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먹고 뛰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비석 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도 광채가 났어야 되잖아요. 첫 번 올라갔을 때도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광채가 났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돌배가 깨진 후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 깨진 후에야 복음의 빛을 발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건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뭘 가렸나요? 얼굴을 가렸나요? 광채를 가렸나요? 그렇죠.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린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첫 복음도 있고 아브라함 다윗에게 다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초등학 때도. 근데 다만 그것이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있는 시대였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심장마비가 운것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여러분, 오늘까지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태텔에서 다 이루었다 선하시다.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시장이 쫙 열렸잖아요.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장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자 그게 열려진 거죠. 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개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오늘까지도 그들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저들은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봅니다.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어느 늙은 성도가 노이드 전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가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4장 3절 4절에서는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뭡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어디려? 마음이 덮였다. 차라리 그들의 얼굴을 가렸으면 괜찮겠어요?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마음이 덮였다는 거예요. 수건의 마음이 이제 덮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약 성경을 통해 다른 거는 다 전해요. 다른 거는 다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걸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자는 아직도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의 핵심이 아까 3장의 요절이 말입니다. 13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복음을 가리지 않는다. 3장 13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3장의 핵심은 뭘까요? 3장의 핵심 1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주의 영광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또 뭐가 없어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이제는 정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수건이 벗어진 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의 영이 고생 곳에는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죄함이 없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해방이 됐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데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그런 의문의 설교,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정죄가 있죠. 그리고 결박이 있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럽니다. 수건을 벗은 마음으로, 마음의 수건이 덮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들의 얼굴에는 지금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예수 얼굴, 이 몸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근데 우리에도 얼굴에서 수건을 벗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혈안을 깨고 나오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이 낮고 초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무나 다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영광이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문맥을 중단하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2장 17절에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중심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증거한다는 거죠. 뭐 인문학, 심리학, 자기개발, 뭐 축복, 다른 것들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여러분 참기름이라는 게 있죠. 참기름, 기름인데 이게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순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요,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물론이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꿀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요. 꿀. 아, 여러분, 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꿀도 넣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인가요? 달콤한 말로 사람들께 좋아하는 사이다 같은 말, 인간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빼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빼서는 안 된다. 2장 13절에, 레위기 2장 13절에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나는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한테 홍두깨 내밀듯이 불쑥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건 십자가 복음은 언약의 성취다.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에 기록하셨던, 언약하셨던 언약의 성취다. 이걸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작정한 그날부터 편안한 맘 늘 있어서 이 기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 특히 저와 같은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교자들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담대하게 힘있게 직원하기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도 이 복음이 더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